오늘은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예를 주시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보고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고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죠. 우리 말씀 도를 행하는 자가, 듣기만 듣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예를 드시는 것이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럼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것, 이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는, 자,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당시 수많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천력이 부족한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듣지만, 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진정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성숙함이 없는 겁니다. 너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2장 19절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 같은 믿음이다. 자, 오늘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어. 왜? 귀신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시대에도 교회를 많이 다니고 유튜브로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많이 듣고 보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귀신 같은 믿음이다 하면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20절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왼손을 한번 또 내밀어 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레마로 받으라, 오늘은 말씀을 행하라, 오늘 마지막 단계가 말씀을 나누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66권, 성경 66권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레이마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이 특정한 시간, 오늘 예배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레마로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요단강이, 이 불가능의 강이, 이 모맥이 넘치는 시기에 요단강 물이 넘치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레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뗄 때 그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고 200몇 명이 다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오기 전에 문제로 충만하고 근심 걱정으로 충만하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불가능의 강이 다 갈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파도를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오늘도 막 내가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여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할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물 위로 걷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레마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론적으로 우리 말씀대로 행할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그 실천 훈련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주시는 복. 자, 따라서요.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은혜가 꼭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이 들여다본다는 건 이 헬라어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심사숙고예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듣는, 그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주신 복이 있고, 한번 따라, 이미 주신 복이 있고, 말씀을 행할 때마다 주시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복 중에 복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미 주신 이 복, 받은 복을 세워봐라. 예? 이 복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복, 예?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복, 정말 이런 이미 주신 복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 이레, 이 준비하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요,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씀 순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 한번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오늘 특별히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은 대로 행할 때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여러분 신명기 28장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 오늘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자유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기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레마로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에 거한다는 게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다는 말은 경험하다 그 뜻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장례식은요, 막 향이 펴지고 제사 지내고, 거기서 막 그냥 어렵게 위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다 성령 받고 돌아가시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겠고 영원히 살리니, 그래서 죽음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요, 영적인 잔치예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또 갑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든 짐, 자녀의 짐, 관계의 짐,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의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자유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떤 삶이 있을까? 두 가지를 함께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건 훈련과 말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건은 무슨 뜻이냐? 따뜻하게 경건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데 보면 말이 안 바뀌어.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면 말이 변화됩니다. 그냥 늘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배우자에 대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변화가 뭐예요? 자꾸 들으려고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그래서 이 말하기를 더디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한마디 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정탐꾼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거기에 가니까 여리고성이 있고 안악자손이, 문제만 말하는 거예요. 상황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정탐꾼과 그 자녀들까지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자녀들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말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자, 영혼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생각났던 일이 2001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은혜 만남을 시작했을 때 은혜 만남이 계속되면서 정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제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가 돼서 은혜 만남에 왔는데 5주까지, 지금처럼 5주까지 참여를 하고 이제 6주 때 주말 상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이 5주째 딱 됐는데 우리 한 남자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미국에 와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은혜 만남도 안 나오겠다. 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막 여기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지. 막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 사람을 격려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형제님에게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좋은 점을 제가 평소에 관찰하면서 좋은 점을 얘기해 줬더니 이 얼굴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늘 걱정 근심이 많은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힘을 딱 하더니 저한테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딱 그래요. 나 진짜 너무 감사했어. 막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느낌.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았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 그래, 한 영혼을 격려하고 한마디 말로도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요, 옆 사람에게 또 한번 격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말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실천과, 자 따라, 사랑의 실천과 자기관리 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자, 시편 68편 5절에 보면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그 당시 고아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당시 과부는 자기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 네? 정말 재정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몇 가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니까 고아와 과부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꾸 나눠주는 거야. 남을 도와주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이게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게 사실 저도요 지금 하고 있지만 처음에 제가 새 가족일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새롭게 완전히 정립이 되고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 왼손 한번 다시 한번 내버려보세요. 우리 한번 영적 성숙의 단계.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레마로 받으라, 말씀을 행하라, 주신 은혜를 나눠라.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된다. 야, 그런 거구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요 대부분 나누는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보디발의 집과 그 애굽에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 그 담장을 넘어서 그 애굽 전체 나라에 흘러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눴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영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에 오게 해 주신 것이구나. 너무나 마음에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번에 탁구 대회를 하면서, 탁구 동호회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탁구장에서 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막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냉장고에 문을 열면은 거기 그 아주 차가운 물 생수가 있고 게토레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나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그냥 1,000원을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분 한 분 교회 저기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걸 꺼내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돈을 내려고 그랬더니 관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드시거나 나눠주는 건 다 무료로 하겠다고 그래서 몇 개 국어가 나와서 할렐루야,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몇 개 국어가 나왔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물론 제가 더 감사해서 더 드렸어요, 관장님한테. 예?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강물같이 흘리시고 정말 무한대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눌 때, 이렇게 전도하고 세계 선교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더 말할 수 없이 후에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듣고 레마로 받고 믿음대로 행하고 정말 나눠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